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어떻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주일날 전해드린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걸 밤에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별들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이제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살았다 이름은 갔으나 내 믿음은 죽은 거란 거죠. 죽은 거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로 여기셨다라는 이 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이제 이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구원을 위한 이제 하나의 그 표준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나 다른 것이 아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4장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래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전혀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마치 그 본을 잘 살펴보고 그 본대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듯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아주 높이 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대단하게 평가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단조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같이 나눈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와 내 자손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대답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재언약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안 주니까 자기 집에 이제 그 일하는 그러한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그 이제 자식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라는 아들만 준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다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손이 많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자손이 살 땅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결해서 우리가 좀 우리 말로 말해보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저 별같이 많게 해주시는 것은 믿겠는데,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살 그 땅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무엇으로 알릴까?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어렵게 여길 만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들 준다라고 하는,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 땅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에까지 그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의 믿음이 두도막이 나 있는. 하나님이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면 그 자손이 살 땅도 마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무슨 증거를 통해서 그걸 나로 하여금 알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꾸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에서 발생되는 일과 연결해서 믿는 그런 믿음으로 확장되지 못해요. 이건 믿지만 저건 못 믿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은 계속 진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청사진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답보 상태에서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런 거구나. 야, 이런 하나님께서 대단한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을 나가며 그 다음 단계를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죄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너희 율법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너를 완전히 어렵게 만들 수 없고 너희들이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배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크게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야, 너 수고했다. 참 너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맡겼는데 너 이렇게 등한히하고 무관심하고 너 이렇게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줄을 내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확장되지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확장될 줄 축복합니다. 어제와 오늘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할렐루야. 점점 이렇게 발전되는 믿음을 보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목사가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거죠. 참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니까? 뭐 증거 대나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새끼의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게 하셨는데 이것은 언약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언약식. 이런 언약식은 성경에 이렇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식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고대 문서와 또 그 말이라는 문서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토의하고 어떤 이제 약속을 체결할 때 또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난 뒤에 각자 가져온 이 동물들, 짐승들을 기르는 짐승들이죠. 그래서 딱 이렇게 잡아서 반을 쪼개가지고 나누어 놓습니다. 그 사이로 쌍방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제 약속이 완전히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바꿀 수가 없느냐? 동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서 반을 나누는 거예요. 그 동물은 다시 부활될 수 없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완전히 두 동강이 났으니까. 그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은 뭐냐면 누구 중 하나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어떤 중대한 언약을 체결할 때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자기 언약을 충분히 알게 하시고 이 언약이 내가 이 언약하는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동물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아멘.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이것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아들을 주는 것도 그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는 것도 내가 약속한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대로 준비를 다 해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솔개가 막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으로 낚아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들 내 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해지고. 그래서 12절 말씀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하고 깊은 잠, 또 뭐가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언약식을 할 건데 이게 자묘화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귀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조라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예? 졸음이 와도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고 잘 들어야지. 아멘. 아멘. 제가 말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안 들어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듣는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막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졸고 있고 딴전 피우고 먼산 쳐다보고 등 돌리고 있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네. 관두자 하고 말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멘? 저는 제가 잘나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 해라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고, 그리고 목사하는 일이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전하는 거라. 아멘. 본문을 여러분 읽었지만 이 줄간 사이의 의미를 다 찾아내고 묵상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묻고 앉아서 또 묻고 뭐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데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졸아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옆 사람 보고 졸아서는 큰일 난다 이렇게 좀 얘기해요. 졸아서는 안 될 일이라. 그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 후계자 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나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보여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별은 낮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 잘 보인다. 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 해질 때 이랬잖아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캄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는 지금 거의 이틀을 꼬박 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잠이 올까 안 올까? 깊은 잠. 근데 저 나가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지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언약식을 체결할 모양인데, 언약식은 상방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큰 흑암과 두려움에 쌓여있다라고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그 즉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쁘셔서 안 나타나셨을까? 왜 안 나타났을까?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로 지나갔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시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 새를 쪼개지, 그 새는 쪼개지 않은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새를 쪼개야 되는데 그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쪼개도록 기다리신다고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새를 끝까지 쪼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캄캄한 밤이 될 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이제 너희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이방을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나올 것인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17절에 보면 쪼개진 그러한 고기상이 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는데, 근데 이 자손들이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은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방을 징벌하시고 그들이 이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이방에 종살이 하는 것이 이 세례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일까? 라는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 쪼갠 거하고 쪼개지 않은 것과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저 종살이 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두 주장이, 이 두 견해가 아주 편배하게 있어요. 그 어떤 한 주장도 다 그게 그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틀리고 이건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상황에 결과적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고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벗어났어. 이 본문에 충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식을 위해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 놓으라는 대로 그 지시대로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그 새들을 쪼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큰 타이틀뿐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이것이 다 이제 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관세를 막 때리고 하니까 미국 가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조약을 하잖아요. 대통령끼리 테이블에 이렇게 앉고 또 간 국무위원들이 옆에 이제 앉아서 그걸 이제 서로 이 조약을 하니 큰 이 타이틀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뭘 해? 주무위원들이 다 거기서 세부적인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조약이 다 됐을 때 그래서 대통령이 뭐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 그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쪼개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속, 이 맹약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쪼개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다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 10절에 9절에 대해서 번역서들을 보니까 여러 이제 번역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거기에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또 NIV 번역을 보면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다 어떤 의문사를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의관이 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모든 인간을 뭐합니까? 대표하는 자이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반면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대표 원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대표 원리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후손들이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해서 뭔가 내가 수행해서 뭔가를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다 행해서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대표 원리란 거예요. 무슨 원리?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대표 원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울 우리 그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죠? 서울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그 서울 사랑의 교회를 사랑의 교회 이름을 붙이고 개척한 분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이 옥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서초동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만인이 다 하나님이 제사장에 오르는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제자 훈련을 개발하고 제자 훈련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개발을 그걸 확산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선교적인 사역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이름을 대면 고발할 것 같으니까 못하지만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요. 한 사람 예수가 죽었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밑에 그런 아들이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뭐 했어요? 헌화식 했잖아요. 이 아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으로 탄탄히 아주 골수에 박아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면 책을 계속 써내고 계속 그 주장을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한국교회에 아주 참 이 대표 원리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완전한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바로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대표예요? 믿음의 대표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민족이 이제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일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언약식은요 그냥 땅을 얻고 못 얻고가 아닌 거예요. 이 언약식은 모든 이 아브라함과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전반적인 언약의
이제 의식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언약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행하고 이건 행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할 것인지 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기반 아래 낱낱이 세부적으로 다 이어나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암소나 수염소 다 이렇게 다 쪼개고 새들을 쪼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또 어떤 의미에서요 중요한 이제 교훈을 주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와 좀 떠났어요. 성경의 새들은 항상 뭘 상징하느냐? 부정적으로는 사단을 상징하지만은 아주 긍정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새를 쪼갠다, 쪼개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또 우리가 좀 찾아서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자아, 이 견고한 자아 깨지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이 복음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온전히 인식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살아야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우린 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우리는 이게 뭐가 나 있고 다 우리는 정말 어떤 부분에는 이 가시가 다 있고 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쪼개야 되는 거예요. 내 작은 걸 안 쪼개. 내 예수 믿고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가다 구원 받지. 그러면서 자기 성품을 안 쪼개요. 내 자아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 날 다스려야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게 참 평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서 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 순종하지 않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헤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헤렘 전쟁. 그러나 그들이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단에 뭐라고 해요? 너 옆구리를 찌르고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안의 성품, 이 세상과 또 믿지 않는 부모와 또 우리가 이런 타고난 유전적인 것과 이 세상에서 배워 길들인 이러한 우리 안의 자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트려지고 이게 정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사라져요. 옛사람이 근성에 올라와서 다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새를 쪼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는 이제 새를 쪼개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이거 안 쪼개도 어찌 보면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갤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16장을 보면 그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17장에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너는 내 앞에서 따라합시다.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넌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 폭삭 엎드려지는 거예요. 폭삭 엎드려. 왜 엎드려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 또 툭 떨어져 가지고 낙하유수가 되고 말이에요. 강물이 또 내려가고 있고 그 전에서 또 붙여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자신을 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하는데 할례를 향하게 또 하나는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란 거. 언약의 표징. 생식기를 피를 잘라내고 그리고 난 뒤에 그를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언약의 표징이란 거죠. 언약의 표식이란 거예요. 표식. 내가 너와 언약했다. 너는 나의 언약자다. 이 표식을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하나님이 저게 어떻게 살든 저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든 저건 내가 언약했어. 그 표식을 보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라는 거지. 나는 언약의 표식을 가진 자다. 나는 언약한 자다. 하나님의 언약한 자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식한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이름도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아들도 못 낳고 자식도 생산하지 못한 것을 아비라고 지었지만은 그는 평생 자기 스스로 아비로 살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한 아들의 아비가 아니라 그가 태어난 자식마다 8명이고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약속의 자녀들이 다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여 이러면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요.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여 열국의 아비란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의식화 작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면서 그의 의식 속에 나는 약속을 받은 자이다. 이걸 믿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의식해 놨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보고 야 너 먼저 지나가. 그 다음 내가 지나갈게. 내가 지나가고 난데 너도 이렇게 지나가야 돼? 언약은요 보편적으로 상방적인 거예요. 쌍방적. 그러나 이거 일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 어떤 태도를 보였든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는 거다. 내가 네게 언약했고 네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나는 그 언약을 지키고 네 반응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할렐루야. 지금은 그게 아니라도 나는 그렇게 너를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부분을 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를 믿음으로 세워가신 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심으로 스스로 영광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이 있어요.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 없다 이 말인데 참 공감이 가고 맞는 말이다. 우리 실상이 그러니까 제 실상이 그러니까 이 김난도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그가 학생이 되었을 때 어른들을 보면
그 어른들의 말이나 태도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악한 삶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 볼 때 나도 나이가 더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른 자기 나이들 어른이 됐는데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자신은 남몰래 흔들리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흔들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 큰 의감과 두려움에 쌓인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네 후손 이방이 객이 되게 하겠다. 객이 되는 거. 그게 고난이에요. 종살이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보호 방식이에요. 나 고난 싫어요. 나 형통하고 나 정말 그냥 편안하게 잘 살기 원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믿음 팔아먹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어서 못 살겠다. 주님 찾아야지. 주님께 매달려야지. 주님과 내가 하나 돼야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명 이제 도시인 애굽에 물들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객이 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객이 되어 살게. 하나님이 때로는 내 어림 주고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 와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시니까 주시겠지. 기도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리라.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어떤 걸 예배해 놓으셨는지 내가 그걸 보리라. 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너무 놀라서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기다려 볼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준다고 했으니 내가 한번 이겨볼게요. 기도할게요. 나가볼게요. 좀 이렇게 나가야 내 믿음이 확장되는 거고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며 여러분 삶의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경험해야 잘합니다. 경험해야 잘한 거야. 할렐루야.